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뉴시티 교리문답은 10문, 11문, 12문으로 나눠서 세 문답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문답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제10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명령 그 자체, 쉬라, 쉬라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죽도록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끝까지 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과 쉼,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날을 반드시 예배의 날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보다, 물론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로 모이는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갖고 너희가 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쉬라에 있어요. 쉬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면 반드시 너희가 하루는 쉬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의 몸을 돌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돌보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내가 쉬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안식과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몸을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쉬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집에서 부리는 종, 지금 우리는 종은 없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 집의 가축까지, 성경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내가 경작하는 땅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일꾼들도 쉬게 하고 너희가 경작하는 땅도 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냐? 내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끝까지 쥐어짜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돌려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직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원리는 그거죠.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서 최고로 많은 생산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쥐어짤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쉬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쉴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도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끝까지 쥐어짜서 모든 것을 다 얻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쉬라, 쉬라. 쉼을 명령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높은 차원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의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참다운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날을 율법적인 제7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리의 날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요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신천지로 오해받을까 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진리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와 함께 누릴 그 참다운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감사한 날이고 복된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날이 아니에요. 너 이거 똑바로 안 지키면 내가 가만 안 놔둬.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누구의 복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고 안 들으면 벌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의 비단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유교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거봐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래, 부모를 공경하랬어. 부모의 말이 잘 됐든 못 됐든 무조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 그 자녀된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우느냐? 내 생명을 허락하신, 내 생명이 있게 하신 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경건하게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그 부모와의 관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관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배워나가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이쯤 되면 슬슬 마음속에 반발이 생기는 분이 계시죠? 나는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우리 부모가 내게 그런 사랑을 충분히 주지도 않았고요, 어떤 분은 혹 우리 부모는 나에게 상처만 주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말씀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처럼 이 계명도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혹 내 육신의 부모는 내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내게 부모로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내게 선물되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부족한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주의 계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넷째, 다섯 번째 계명이었죠. 자,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제11문으로 넘어가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계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리문답 11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일곱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덟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계명이 뭔지 기억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에 대해서 구약 성경보다 조금 느슨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가 완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난 살인 안 했는데요,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나 도둑질 안 했다고요, 그런 거 내가 다 지켰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네가 살인한 자와 같고,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순간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과 같고, 그리고 남의 것을 향해 탐심을 갖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목을 졸라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본래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야 돼요. 리스펙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로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 때로는 나하고 너무 달라서 도저히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와 같이 대하는 그 순간,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를 참다운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인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나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그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미움과 증오로 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관점을 따라서 그 율법이, 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목적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면 나머지 계명들도 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 계명들을 쉽게 여기고 마치 그것을 우리가 어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첫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단순히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혼인관계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정결함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탐심을 품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번째 교리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과 공동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례를 씌우리라. 말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온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해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 혀를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악하게,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거짓이 넘쳐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제한돼 있었어요. 기껏해야 무슨 신문, 우리가 돈 주고 사거나 집에서 받아보는 신문, 또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그렇죠?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만들어낸 정보들은 그래도 최소한은 이게 확인되어지고 검열되어진, 점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걸러진 소스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엄청난 정보가 쏟아집니다. 누구나 방송국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신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쏟아내는 방송과 신문을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막 그냥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몇 번 검색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튜브가, 구글이, SNS가, 페이스북이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뽑아서 내 눈앞에 갖다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몇 번, 저 사람은 보수적인 걸 좋아해. 그러면 계속 보수적인 정보, 더 보수적인 것만 계속 뽑아다 줘요. 저 사람은 조금 진보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알거든요. 구글이 다 알아요. 페이스북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런 것 접속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진보적인 것만 계속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 더 많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더 자극적인 것만 계속 내 눈앞에 쌓여요. 그것만 보다 보면 세상이 그것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 그런 뉴스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요. 나중에는 막 나도 모르게 욕하고 그 얘기를 전파하고. 그런데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그 정말 그래요?
우리가 최소한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내 스스로 확인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럴 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그냥 쏟아집니다. 막 누구 때문에 그렇대, 뭐 누가 잘못해서 그렇대, 아 나쁜 놈, 모든 게 다 그 탓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들의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럼 이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리더십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돼요. 많은 교회가 어려울 때 리더십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영역의 정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 집단, 교회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신천지 집단이 왜 문제가 되느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병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병균이 옮은 게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그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 병을 옮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려서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염병을 핑계로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디서 그 병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혐오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집단을 어떤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매도해도 안 됩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도 안 돼요.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1930년대에 일본의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나면 불도 나고 전염병도 돌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살해당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혐오와 증오로 인한 범죄들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신천지 집단이 뭐가 문제인지는 분명히 알아야죠. 뭐가 문제냐 하면 그들이 거짓의 영에 이끌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자기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 집단의 원래부터 계속되었던 방향이에요. 그들은 그걸 성경적이라고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성경에도 모략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거짓말이라고 안 그러고 모략이라고 한대요. 모략.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꼬셔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걸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그걸 모략이라고 한대요. 성경에 모략이라는 말이 나오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다고 그 말을 쓰면 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본래의 의도와 본래의 문맥을 따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해석학을 따라서 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신학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모략이라는 말도 나오고 모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옛날 말이죠. 모사라는 말은요,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모략이 없도다 한탄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좀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모략이라는 말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게 모략이죠. 거짓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으로 심는 자들은 거짓으로 거두고, 참된 것으로 심는 자는 참된 것으로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이 손이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손이 있어요. 탐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손이 나에게 합당하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그걸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 그리로 향하는 거예요. 저건 내게 아니에요. 저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손이 자꾸 그리 뻗어가요. 그리로 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내려놓아야죠.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걸 아끼시려고 울타리를 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 귀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울타리를 치고 나를 못 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 울타리를 넘어서면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니고, 누구를 위한 울타리요? 나를 위한 울타리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의 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 하신 선까지도 넘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합당한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많이, 더 편리하게,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끊임없이 더 하는 것 속에서 그것이 일부 채워질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호소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에 우리 믿음의 귀한 스승이 되는 우리 요한 칼빈, 영어식으로 존 칼빈,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칼뱅이라고 프랑스 발음으로 썼는데, 그분이 쓰신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글을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의와 정직을 기뻐하시지만 불의는 몹시 싫어하신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불경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의로 성숙해지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향한 숭배를 나타낸다면 그분을 가장 정당하게 섬기는 방법은 오직 정의, 정결,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밑줄 치시겠어요? 그분을 가장 정당하게 섬기는 방법은 오직 정의, 정결,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에게 해도 끼치면서라도 기어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게 모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정의, 정결, 정직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치신 울타리 안에서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유일하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정당한 방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